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강절 세 번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기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면서 세 번째 촛불을 점화합니다. 성경 한 곳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땅에 기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면서 세 번째 촛불을 점등하겠습니다. 올해의 비전과 폐허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라는 올해 주제 찬송을 부르시면서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감사해 주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들어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저히 날개쳐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다스리시는 나의 주 통치하시네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나의 주 다스리시는 나의 주 통치하시는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나의 주 다스리시는 나의 주 통치하시는 나의 주 다스리시는 나의 주 통치하시네
존귀하신 주님, 어린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일이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인지 2020년 네 번째 대강절 주일에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보혈 흘리신 사랑과 용서의 자녀들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지 못하고 짧고 얕은 시야와 계산대로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탄으로 보낸 2020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는데 부족함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세계 방방곡곡에 춥고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슬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힘들고 있는 2020년에 원망과 두려움으로 한탄하는 자가 더 이상 되지 않겠습니다. 매일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고 지친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보시는 대로 조금이라도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아침에 온라인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주일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존전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기쁨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 삼으셔서 이 땅에 온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피곤한 것도 많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지치는 모양이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내가 노력하여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아버지의 말씀처럼 이 모양 저 모양 또 감사하기 어려운 것들까지 포함해서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선교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곳까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하나님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하며 주 앞에 구제의 예물을 구별하여 올립니다. 또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육체적인 연약함, 또 다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로 샬롬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날마다 임하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 섬기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체와 하는 모든 학업을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영혼들이 듣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하면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Here in Thailand,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don't know God, and no one they know knows God.
Thai people have a desperate desire to get rid of the sin that they know they have. They're going to the temples and they're taking money and gold and flowers and anything they can do that they think is good that might erase the sin that they know that is inside them. My calling to be a doctor and calling to be a missionary came on the same day. When a missionary came and spoke at our church, he said the line, "The saddest thing I've seen after 35 years on the mission field is children sick and dying because there's no doctor to care for them." And it was like a lightning bolt through my soul. And I said, "Okay, God, I'll be a medical missionary." Our ministry here takes mobile clinics all over the country of Thailand. Church planners call me up and say, "I'm trying to start a new church where there's never been one. Would you come and help me?" Medicine is just a means for me to share the gospel with those who have no other access. When I talk about how to take care of their physical needs, it's just so easy for them to see when I start talking about their soul that they need a Savior as well. And American churches have partnered with me in that. And they have sent me short-term mission teams that come with me for about a week every month. And we go out and do mobile clinics all over the country. Without the churches coming alongside me, I cannot do what I do. In general, people here do not like talking about spiritual things. But on mobile clinic, we can talk to 100 people in a day, 200 people, 300 people in a day that will come to mobile clinic, and there we can share Christ with so many people at one time. It makes mobile clinic a great avenue for sharing the gospel. The point of mobile clinics is to start churches, groups of Thai believers that will go on to grow people in their new faith, to disciple them in their understanding of who Christ is, and to grow them together into groups that will become churches. There's a lot of things that money can't buy. Being able to be here and see God praised where He has never been praised before, that is a dear joy. Seeing souls saved in areas where no one has ever known God before. Watching them grow in their faith and lead others to faith. And watching them grow together into churches, seeing churches start where no one has ever worshiped God before. Money can't buy that.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달에 생일을 맞으시는 분, 24일 날 캐로 성도님, 25일 날 정영란 성도님, 26일 날 엘리 자매가 생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한 달은 라리문 선교 헌금과 북한 어린이 돕는 성탄 선물 헌금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와 의료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와 헌금으로 정성껏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2시 30분에 2021년도 예산 처리를 위한 사무처리회 교인총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줌으로 미팅을 하게 됩니다. 줌 링크 주소를 우리 메시지 방에 다 보내드렸으니까 그 주소를 누르시면, 클릭하시면 연결이 됩니다. 혹 줌이 없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669-900-6833으로 연락해 주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도 잘 연결이 안 되시면 우리 조용 형제님께 문의하시면 도와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원래 예정에는 우리가 노숙자, 독거노인 사역을 12월 달에 하게 되어 있었는데 여름에 못해서 11월 달에 하고 12월 달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 날 금요일 날 5시 15분에 커뮤니티 디너가 있습니다. 11월 달과 같이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교회에 나오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학교가 이번 주 12월 19일 토요일 날 종강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강 예배를 드리고 잠깐 방학을 갖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1251면입니다.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할 때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 하거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너무 슬픈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힘이 듭니다. 또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면 혹은 듣고 보게 되면 우리가 혼이 빠진 사람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메데 바사를 에서 살고 있는 다니엘이 지금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니엘 10장에는 그런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2번 쓰고 있습니다. 11절과 19절에 쓰고 있는데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70일의 환상을 받게 될 때도 또 큰 은총을 입은 자요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하나님께 어떤 은총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은총 가운데 어떠한 일을 감당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졌다. 그리고 다니엘이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냥 땅에 이렇게 엎드러져 있었는데 무릎과 손이 땅에 닿도록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깨닫고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그 말을 듣고 다니엘이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마음이 힘들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추스리고 그 큰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21일간 금식을 합니다. 아마 정월 3일날 시작했는데 21일. 그리고 24일째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히데겔 강은 티그리스 강인데요. 10장 5절과 6절 말씀에 의하면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만난 그 한 사람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즉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메시아를 다니엘은 만나게 되는 큰 은총을 입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특별한 사랑이지요. 5절과 6절 말씀의 그 내용을 보니까 다니엘이 그 한 사람을 봤는데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바스 순금띠를 이렇게 띄었습니다. 말하자면 거룩하고 성별된 제사장의 모습 같은 모습이지요. 몸은 황옥 같았다. 얼굴은 번갯빛 같았다. 그리고 그의 눈은 횃불이었다.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노시였다. 그리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많은 물소리, 많은 군대의 소리와 같이 우렁찼다라는 것입니다. 예, 다니엘이 특별하게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그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메데, 바사 이런 나라에서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총리로 지내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은총과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데겔 강가에 다니엘을 함께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환상과 그 소리를 듣고 보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니엘만 홀로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 나서 힘이 빠졌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있었는데 그 얼굴빛이 완전히 썩은 것 같았어요. 마치 죽은 사람 같았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의 출현, 그분을 만나는 것 때문에, 그분의 권위 때문에, 그분의 말씀 때문에, 그분의 모습 때문에 완전히 압도를 당한 것이지. 8절 말씀에 보니까 힘이 다 없어졌으나 말합니다. 없어졌는데, 그런데 정말 얼굴이 사색이 되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죽은 사람 같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잠이 들었다라고 9절에 말씀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얼굴이 정말 죽은 자 같고 우리의 온몸이 힘이 하나도 없을 때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따뜻한 음성, 주님의 온유한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 잠은 쉼이죠. 안식이지요. 평안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큰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큰 은총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로, 어떠한 상황으로 우리에게 슬픔이 밀려올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남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모든 힘든 것들에 대해서 쉬고 안식하고 다시 주님의 평강으로 새롭게 되는 은총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실 때, 또 그 전에도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주님과 함께 할 때 거기엔 평안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내용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쉬는 거지요. 안식을 얻는 거지요. 회복을 얻는 거지요.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 세 번째 주간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슬픔과 엄청나게 힘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쉼과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은총을 받았나요? 오늘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다시 보니까 한 손이 나를 어루만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다니엘을 만져주셨습니다. 그것이 천사이든지 간에 누구든 간에 주님이 만져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다 엎드려져서 붙어있던 손과 무릎을 이렇게 일으키셔가지고 땅에 닿게 하셨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선 지쳐서 누워있을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일어나라. 네가 슬픔과 너무 황홀하고 너무 놀라운 권위에 놀라서 그렇게 쓰러져 있는데 네가 그렇게 누워있을 때가 아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본 환상, 그리고 네가 만난 이 한 분으로 인해서 전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11절 끝부분에 보니까 일어섭니다. 슬픔 때문에, 황홀한 것 때문에, 그 주님의 메시아의 나타나심 때문에 눌려 있었는데 그분이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니까 그가 일어섰다라는 겁니다. 21일간의 금식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메시아를 직접 만나게 되어서 사색이 되었지만 거기에서 쉼과 안식과 평안 가운데 있게 되었지만 주님이 다시 어루만져 주셔서 그리고 일으켜 주십니다. 다니엘이 받은 특별한 큰 은총은 그거였습니다.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은총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가 힘들고 지쳐 넘어져서 일어날 수 있는 마음도 힘도 없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가 일어설 수 없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병자들을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어떤 맹인에게는 침으로 이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면서 만져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 잘 그러시지 않는데 예수님이 되게 말씀으로 하시고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데 잘 붙잡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라고 말하면서 그의 팔과 무릎이 땅에 닿도록 일으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특별한 은총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보라 말씀하실 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붙잡아 일으키지는 않으셨어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그게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오늘 다니엘을 향해서는 우리 주님이 그를 직접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 야고보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거지를 만났을 때 그의 눈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은과 금은 내게 줄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사도행전 3장은 기록합니다.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할렐루야죠. 주님이 어루만져 주셨을 때에 힘이 생기고 마음이 회복되고, 주님이 말씀만 해주셔도 일어날 수 있는데 주님이 직접 손과 무릎을 붙잡아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은 특별하게 큰 은총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빠지고 또 너무 슬프고 너무 사색이 된 다니엘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너가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21일 동안 아무 일이 없었지. 그리고 그달 정월 24일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너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이 되었다. 단지 연기된 것이다. 오늘 본문에 이 바사 왕국의 군주, 그러니까 바사 나라, 페르시아 나라의 수호신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나를 막아서서 21일 동안 대처하다가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이제 너한테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니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냐면요, 네가 환상 본 것 때문에 슬퍼하고 힘이 빠질 것이 아니다. 네가 기도한 것이 이미 응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네가 힘을 회복하고 일어서서 이 다니엘 너가 깨달은 환상을 내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다. 이 주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본 환상에 놀라고 슬퍼하고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환상의 내용을 깨달아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전해라. 백성들에게 전해라. 이 환상은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랜 후에 마지막 날 종말의 때의 이야기도 다니엘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면은요, 우리가 회복되고 일어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던 것도 소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응답되었구나라고 알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성도로, 예수님을 만난 주의 백성으로 큰 은총을 받은 자로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혹은 기도 응답이 늦어졌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다. 오늘 다니엘에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네가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내가 너의 기도로 말미암아 오게 됐다라고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 처음 시작하는 그 첫 때부터 이미 응답을 했는데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대적하고 그것을 처리하고 오느라 조금 네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늦게 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도 실망하거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슬퍼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말고 오히려 장래일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힘을 내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어떨 때는 주 안에서 주 뜻대로 기도한 대로 예스 해주실 때가 있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한 것이 안 돼, 노 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기도 응답 가운데 예스가 있고 노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기도의 응답 하나는 잠깐만 기다려라, 이런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럴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섭리와 역사 가운데 그것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도전 때문에 그 일을 하느라고 늦춰지는 경우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실 때에 다시금 새 힘을 얻고 기도하는 일을, 또한 그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어떤 은총을 받았나요? 다니엘은 그 영적 전쟁, 이 바사 왕국의 군주, 즉 가사의 수호신 같은 악한 영들이 대적해서 그게 늦어졌다 라고 14절에 설명을 하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요,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말문이 막혔다. 70일의 환상도 그렇고 큰 전쟁이 있는 환상도 그렇고 성육신하기 전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것도 정말 너무 엄청난데, 그것을 지금 다니엘이 살던 시대의 그 시대의 역사뿐만 아니라 먼 마지막 종말의 얘기까지 하시니까 다니엘이 말문이 막혀버렸더라고요. 근데 그 말문이 막혀졌을 때 오늘 16절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문이 막혔는데 입술을 만져주시니까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보여주신 환상 때문에 또 설명을 자세히 듣고 나서 근심이 더해서 말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호흡이 가팠다는 거예요. 힘이 없습니다. 호흡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의 이야기, 마지막 종말의 이야기를 주님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거죠. 그런데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요, 주님이 그 입술과 몸을 만지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말을 못하고 말문이 막힌, 말할 수 있는 호흡이 딸리는 다니엘에게 그의 입술을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2번씩이나 힘이 빠지는데 그를 또 만져주셨던 것이지요. 1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또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할렐루야죠.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만져주십니다. 그것이 놀라운 큰 은총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말하고 기도하는 말도 되죠. 또 복음을 전하는 말도 되죠. 주님한테 사랑의 표현, 그런 말도 할 수 없는 말문이 막힐 정도의 상황에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순결하게 하십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의 장면이 이사야 6장 5절과 7절에 나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으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 배웠다. 그랬더니 수랍 중에 하나 천사가 부젓가락을 제단에서 집어서 핀숯을 손에 가지고 이사야에게로 갑니다. 날아와서 그 입술에 그 핀숯불을 대면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예, 우리의 입술은 얼마나 부정하고 악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혀는 얼마나 악독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또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없고 사랑과 축복과 칭찬의 말을 하지 못할 그런 때에 우리의 입술을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이 정결해집니다. 순결해집니다. 사랑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니엘의 입술을 만져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지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때에 다시금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신앙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게 일어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몸을 가눌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또 그 몸을 만져주십니다.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어설 수 없을 때에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큰 은총을 받은 자가 너니까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강건하라라고 축복하십니다. 연약하고 말문이 막힌 더러운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힘이 없는 그 입술을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과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힘이 빠진 연약한 몸을 강건해라, 강건해라 축복하시는 은총을 받았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새 힘을 얻습니다. 입술이 열어지고 말문이 더 열어져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와 이 종말에 대적하는 일들의 세력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무엇보다도 다니엘서에 나오는 후반에 나오는 4번의 묵상의 계시 가운데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의 때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주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 짐승의 환상, 바벨론, 또 메데와 바사, 헬라, 또 다른 로마 이런 나라들이 나오더라도 그 영적인 세력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심판하실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만져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십시다. 더러운 입술로 악한 말, 나쁜 말을 많이 하는 나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찢어주셔서 정결한 말, 주님과 대화 나눈 말, 주님의 주신 성경에 있는 말씀, 축복의 말씀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입술, 큰 은혜를 받은 입술 되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입술로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온 세계와 나라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도 우리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의 입술을 정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만져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온 세계의 어려운 상황,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일어나는 파급되는 문제들을 놓고 큰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답게 기도하는 입술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에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복된 입술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십니다. 또 우리의 입술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십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그 주님, 세마포를 입으신 그 주님은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내 짐승의 환상 보았습니다. 그죠? 영적 세력들 종말. 그런데 한 분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보는 것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져 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뭔가 힘이 빠지고 영적인 무기력, 생활 가운데 지루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은총을 삼아야 될까요?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육신 또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그래서 지금 이때에 이와 같은 어려운 시대에 또 대강절 기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과 재림을 나누는 주의 백성들로 사용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게 하신 은총과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마음과 영혼도 육체도 가라앉아 있는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 실망과 좌절의 말들을 하는 우리의 입술을 순결하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만난 은총을 받은 주의 백성답게
일어서서 강건하게 마지막 때에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저희들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힘을 내어서 열심을 다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과 감당하는 샘물교회와 주님의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니엘이 나이가 많이 들은 그때에 다니엘을 찾아주시고 큰 은총을 받은 자여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1년이 지나갈 것을 생각하면 참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신앙생활도 믿음 생활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강건케 축복하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욱 이런 때에 기도하는 일에 힘을 모으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복음을 전하는 입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은총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그같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섬기는 일터와 직장,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위로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격려,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